배웠던 내용 또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요한 3서에서 요한 1서 3장에서 요한 2서 1장까지 말씀을 나누는데요. 우리 요한 1서 그 마지막 부분을 조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내드린 문제를 보시면 첫 번째 보시면 요한은 죄는 불법이요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하나니 또 누구는 어떤 사람 뭐뭐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누구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나요. 다 똑같은 답이죠. 답은 마귀입니다. 마귀.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마귀. 마귀는 단수로 되어 있고 주동자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짓게 한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게 한 주동자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그를 따르게 하고 그에게 속해버리면 악한 자에게 속한 것이다. 이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는 자였다. 결국은 이 멸망받을 존재죠. 지옥이 마귀 때문에 생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불못이라는 지옥을 만들어서 처음부터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범죄했던 영적인 존재 마귀를 넣으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그 악한 존재를 이제 그때 멸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 있는 것을 검증하기 위한 도구로 놔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와가 아담이 언약을 하고 복을 누리게 하셨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범죄한 것 때문에 인간이 죄를 가진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죽는 존재가 되었고 그 죽는 존재로 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구원 방법을 주셨는데 그 구원 방법이 하나님과 약속하는 겁니다. 근데 그 약속이 진짜 믿는 약속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마귀와 그 사탄 귀신들을 하나님께서 도구로 놔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지 이제 테스트하는 시험하는 존재로 놔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유혹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지키는 자가 결국 믿음 있는 자고 구원받는 자고 죄 문제를 해결함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는 자들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마귀의 권세를 멸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또 이 지옥의 문제를 해결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마귀를 멸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시는 방법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땅에 있는 우리가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린다면 또 하나님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결국은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범죄하는 자가 되고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함께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정체를 밝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죄가 바로 불법이고 불법의 근원은 마귀예요. 마귀는 원래부터 범죄하는 자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라고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무엇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무엇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라고 말씀하나요. 앞에 나오는 갈로는 의를 행하지 않는, 그리고 뒤에 나오는 갈로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이 의가 옳은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의를 알고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이고 말씀을 모른다는 의미죠. 그리고 의를 행하는 핵심이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의를 안다, 의를 행한다 할 때 그 핵심이 사랑이 나와져야 되는 거죠. 근데 의를 행한다 하고도 행하지 않고 사랑을 한다 말은 하는데 행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의도 없고 사랑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 요한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요한은 가인같이 하지 말라. 이제 비유로 설명한 거죠. 처음에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해서 동생을 죽인 겁니다. 그래서 가인같이는 좀 하지 말라.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해서 아우를 죽였다. 비유로 설명한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자에게 속하면 악한 자의 그 의도를 따라서 죄를 계속 짓게 반복하게 되고 그 죄를 통해서 사랑을 하지 않으니까 범죄를 하게 되죠. 또는 해치게 되고 죽이게 되는 일을 한다.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사도 요한은 우리의 영을 분별하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영은, 이런 영을 무슨 영이라 하나요?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 안티크리토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영이다. 그 적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오늘날로 이렇게 말하면 이단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교회인 것처럼, 또 성경을 가르치는 것처럼 하지만 결국은 이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게 적 그리스도입니다. 이단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말씀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나타난 이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가요? 요한이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 사랑을 이 땅에 보여주셨다, 나타나겠다. 그게 우리 죄 문제를 속하기 위한 화목제물로 오신 그의 아들이거든요. 근데 이 그 아들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났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설명이 되어 있죠. 이 얘기를 요한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사랑의 근원이죠. 근데 그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그분이 죄 문제를 속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논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다음 여섯 번째, 요한 1서 4장 15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는데 여기 시인한다라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나요? 헬라어에 이 시인한다는 말 원문을 찾아보면 우리는 시인한다, 인정한다라고 이해가 되지만 이 하나님이 이 예수를 보내셨고 우리를 믿겠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가 시인한다라는 표현할 때 그 원래 원어 속에는 동의한다 또는 계약한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단순히 인정한다라는 것을 넘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동의하고 그게 계약이 된다, 약속을 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건 법적인 의미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 법정에서 내가 시인한다 하는 것은 그 말에 책임진다 하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계약을 한다라는 굉장히 무거운 중한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시인을 하는 것은 그 아들과 계약을 한 것과 같다. 그 말씀을 따라 살기로 약속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요한은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말합니다. 갈로 안에 두려움이죠. 진짜 사랑은 두려움을 이긴다. 두려움이 없다. 두려움이 없는 거죠.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생명도 내어놓는 거죠. 그래서 진짜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을 내 마음에서 내어 쫓는 거다. 요한이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덟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무엇을 지키는 것이라. 계명이죠, 계명. 계명의 핵심이 사랑이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이것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게 무거운 게 아니라다. 이 말은 어렵지 않다 이런 뜻인데요. 왜냐하면 알면 할 수 있다는, 이해하면 알면 할 수 있는 건데 이해가 되지 않으면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고 이해하는 과정을 거치는 게 이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사랑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주셨던 계명이고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었던 기준입니다. 근데 그게 구약에서부터 이해가 되어야 돼요. 이해가 되어지면 신약에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도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해를 하고 배워서 알게 되면 쉽게 할 수 있고 무거운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게 사랑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9번, 요한은 세상에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나왔다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를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여기 미혹하는 자들 또는 적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정을 하되
육신으로 오른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면 성육신이죠.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예, 그게 인정이 되지 않으면 결국 죄 사함이 없어지는 겁니다. 죄 사함이 없으면 죄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구원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육신의 몸으로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의 인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적그리스도 또는 미혹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단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예수다. 어떤 인간이 유한한 인간이 내가 메시아다라고 주장하게 되면 그게 다 이단이 되는 겁니다. 이게 교주가 되면 이게 잘못된 이단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예수님의 성육신을 인정하지 않는 것, 다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 10번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 교회에 들어오거나 성도들에게 나오는 자들은 집에 들이지도 말고 무엇도 하지 말라 요한이 권면을 하죠. 요한 2서 1장 10절에 보면 이런 이단자들, 다른 지식, 다른 성경의 해석과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교제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 들어올 때 드리지도 말고 또 인사도 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사도 하지 말라는 의미는 교제하면 안 된다. 놔두지 마라. 오늘도 나중에 좀 이따 보시겠지만 유다서에 보면 이단의 사상, 생각이 잘못된 거죠. 이단의 사상을 가지게 되어지면 영혼이 병이 든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전염병에 걸린 사람은 우리가 만지면 안 되고 접촉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옷도 같이 입으면 안 된다. 그 더러워진 옷을 함부로 가까이 하지 마라. 이런 전염병에 걸린 사람이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코로나도 그렇고 다른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 가까이 못하게 하잖아요. 격리시키고 또 접촉을 못하게 하는 것처럼 이단의 사상을 가진 사람도 똑같이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옷도 만지지 말아라. 그래서 사상이 또 생각이 잘못되었을 때 그것이 전염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요한 2서까지 했으니까 이제 요한 3서를 이렇게 나눌 텐데 그 족보를 또 잠깐 정리를 하고 우리 오늘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족보, 그러니까 아담에서부터죠. 아담의 족보 예수님까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죠. 그래서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 사탄의 문제, 마귀를 멸하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시점까지 성경의 족보에 다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제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의 10대 손이 나오죠. 홍수 심판 이전까지 아담의 10대 손은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그까지가 홍수 심판 전에 믿음의 사람들이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전달하는데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죄악에 관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이 땅은 벌써 한번 종말의 심판을 경험했다. 물로 한번 심판받았다는 거예요. 그때 노아 시대 이전의 그 문명이라는 것은 굉장히 발달한 문명입니다. 그때 이미 배가 있었잖아요. 노아 방주와 같은 큰 배를 만들 기술이 있었고 큰 건물들, 바벨탑 같은, 물론 홍수 이후에 지은 거지만 그런 기술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벨탑 같은 큰 건축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피라미드라든지 지금도 우리가 현대 기술로도 만들지 못하는 그런 큰 건물들이 만들어질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게 노아 시대 이전의 문명입니다. 근데 그게 땅에 묻히고 물에 잠겼고 나중에 이게 드러나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시대도 봐도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문물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 어떤 문화의 형태들이 남아 있는데 그게 오늘날 생각으로도 이거 불가능하다, 불가사의하다. 그래서 7대 불가사의라고, 이게 있을 수 없는 것이 지금도 존재한다는 그런 우리가 과학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홍수 이전에 그런 문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다 물로 심판을 받게 되고 노아 이후에 새로운 시작이죠. 셈, 함, 야벳 중에 셈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셈의 10대 손이 성경에 따로 정리가 돼 있죠. 그래서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룩, 나울, 데라, 아브라함까지 믿음의 역사가 이어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하나님 계약을 하죠.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이룰 것을 계약할 때 그걸 믿었고 그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조상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됐고요. 그 중에 왕이 나오는 후손, 유다입니다. 유다를 통해서 왕이 나오고 다윗이 왕이 되면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온다는 예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이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 이 유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에서부터 족보가 이어지기 때문에 이걸 유다의 족보, 유대인의 족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베레스, 헤스론, 람, 아민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이 실제로 태어나서 BC 1000년경에 왕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지배하고 솔로몬이 그 지역을 지배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널리 알리게 됐죠. 근데 이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면서 타락을 하게 되고 이 10지파가 타락하게 되는 그래서 원인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10지파가 북쪽 이스라엘이 되어서 왕들 간에 서로 이제 권력 다툼을 하고 탐을 내다가 반역으로 다 죽죠. 그래서 없어집니다. 그게 10지파의 모델이죠. 불신자의 모델이죠. 그래서 여로보암이란 왕부터 호세아까지 19명의 왕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나답, 반역이 일어나죠. 바하사, 엘라 또 반역, 시므리 또 반역, 오므리, 아합, 아하시야, 요람 또 반역, 예후, 요아스, 요아스, 여로보암, 이제 스가랴 또 반역, 살룸 또 반역, 문나햄, 그 다음에 브가히야, 베가 반역, 호세아 반역. 그래서 결국은 다 망가버리고 혼혈족속이 됩니다. 그리고 겨우 남아있는 유다 지파가 명맥을 이어서 믿음을 계속 이어가다가 또 개혁을 하다 타락하고 개혁을 하다 타락하다 결국은 망하죠. 그게 로보암부터 시드기야까지입니다. 그래서 로보암, 아비암, 아사 때 조금 개혁을 하죠. 근데 실패합니다. 여호사밧 아들 때 또 개혁을 하는데 이세벨의 딸이 돌아가지고 아달랴가 그 왕자들을 다 타락시키죠. 그래서 여호사밧의 아들 4명이 타락합니다. 요람, 아하시야, 요아스, 아마시아 다 우상을 섬기다가 죽고요. 그다음에 우시야가 또 개혁을 하는데 문둥병을 죽습니다.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또 마지막으로 개혁했는데 15년 더 은혜를 받음으로 살게 될 때 타락합니다. 모나스테 때 완전히 타락했고 아몬 요시아 때 일꾼을 키우는 그때 5번째 개혁을 합니다. 그리고 망한 거예요. 요아스 애굽에 잡혀가 죽고 요야김 1차 포로, 요야긴 2차 포로, 시드기야 3차 포로에서 나라가 망합니다. 그리고 바빌론 포로 가서 겨우 남은 사람이 회복되어 돌아왔지만 또 타락해서 열국의 지배를 받게 되죠. 그래서 제국들 페르시아, 헬라,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고난을 당하는 그 속에 겨우 이 족보들이 이어져서 예수님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잡혀갔던 여고냐, 여야긴 왕부터 예수님까지 14대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고냐, 스알디엘, 수르바벨, 아비웃, 엘리야김, 아소로, 사독, 아킴, 엘리옷, 엘라살, mattan, 야곱, 요셉, 예수님이 태어나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율법을 가르치고 그 율법으로 언약을 해서 하나님 나라 표적을 보여주면서 12제자를 통해서 언약을 하게 되죠. 그리고 12제자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속죄하는 이 교회가 처음 생기겠죠. 기독교인이 처음 생겨서 이 12제자를 통해 초대교회가 나오고 초대교회를 통해서 이제 모든 백성이 다 이 말씀으로 언약함으로 다 회개하고 돌아오고 더 이상 돌아올 사람이 없을 때 마지막 유대인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종말이 오게 될 것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게 성경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 그 성경에 대한 얘기의 이제 마지막 부분 오늘 요한 3서, 유다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부분을 좀 이제 배우게 될 텐데 결국 예수님이 활동했던 복음서,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율법을 다시 가르치는 거예요. 그 율법으로 언약을 하는 게 예수님 주된 사역이 있고요. 그리고 핵심적인 사역은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통해 언약한 백성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 나라 교회고요. 그리고 속죄와 십자가 속죄와 부활을 이루셨고 성천하셔서 마지막 종말에 구원받은 성도를 데리러 심판하러 오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복음서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사도 바울이죠. 사도행전부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과정들이 쭉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13권의 서신서가 나오죠. 13권의 편지를 통해서 이방인의 복음이 증거되어졌고 초대교회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
그다음 유럽 지역에 복음이 전개되고 그다음에 이제 13군의 이 바울 서신이 끝나고 나면 공동 서신이 나오잖아요. 이 공동 서신도 지금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히브리서 유대인들을 돌아가는 유대인들 돌아오게 하는 히브리서가 나오고 그다음에 야고보서 행함 있는 믿음 그다음에 베드로 전후서 소망에 대한 산 소망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요한 1서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이제 믿음 행함 있는 믿음과 또 하늘의 산 소망에 대한 얘기와 그다음에 사랑에 대한 얘기죠. 믿음, 소망,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단들,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교훈, 또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베드로 후서도 주의 재림이 없다는 사람들이 잘못된 거다. 주의 재림은 반드시 있다. 주의 재림에 대한 얘기. 그리고 요한 2서 우리 지난번에 봤지만 하나님을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안다면 이걸 행하는 것이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을 아는 사람이 해야 될 행동이다. 그래서 말과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 행하는 자가 진짜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거기 요한 2서도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요한 2서도 사실은 이단을 조심해라 이런 얘기예요. 요한 2서 핵심이 이단을 조심해라. 이단이 다른 교훈을 전할 때 가까이 하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라 그런 내용들이죠. 그리고 오늘 요한 3서는 순회 전도자들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또는 선교사들 이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도움을 통해서 사역을 하는 거죠. 월급을 따로 받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순회 전도자들을 잘 대접하고 그들을 위해서 협력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오늘 요한 3서를 한번 보십시오. 요한 3서 1장을 보시면 장로인 나는 그랬죠. 이 사도 요한을 장로라고 표현했죠. 이 장로라는 말 자체가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 이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사역자, 목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으니까 지도자인데 그래서 가르치는 장로 그리고 백성들, 성도를 치리하고 다스리는 장로 이렇게 나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장로를 오늘날 우리가 목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목양을 하는 성도들을 양을 치듯이 목양하는 그런 지도자를 목사라고 그러고요. 또 장로라는 표현은 그대로 쓰면서 성도들을 신방하고 또 가르치고 격려하는 그런 교회의 대표가 장로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성도를 섬기는 장로, 가르치는 장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그걸 목사와 시무 장로 이렇게 나누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장로 하면 그 당시에는 감독 또는 교회를 가르치는 지도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요한은 장로인데 또 사랑하는 가이오 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하고 있죠. 가이오, 내가 곧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여기 가이오 하는 말은 헬라어, 그러니까 그리스어 여기가 로마 시대에 헬라의 문화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죠. 가이오라는 것은 나는 기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나는 기쁘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회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죠. 이 가이오에게 편지를 하면서 2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간근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게 축복기도죠 사실은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한다. 영혼이 잘 되라. 영혼이 잘 되어야 모든 일이 잘 된다. 이렇게 범사가 잘 되어지고 강건하게 된다. 건강해진다. 건강의 복을 받게 된다. 그걸 내가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기도해 주면 되죠. 다른 우리 성도들에게 또는 형제들에게 이웃들에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간건하기를 구합니다.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 기도를 하고 3절에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정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이게 진리라고 되어 있죠. 이 진리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 네게 진리가 있다. 네가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정언하는데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죠. 네가 말씀을 알고 있고 말씀대로 행한다는 얘기를 내가 들으니까 내가 너무 기쁘다. 우리에게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참 기쁘다. 4절에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게 지도자가 누리는 기쁨이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누리고 깨달아서 설명을 해주었는데 그 사람이 그걸 믿음으로 이해하고 같이 행한다면 복을 받게 되거든요. 복을 받는 걸 보면 이 목사가 마음이 참 기쁘죠. 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구나. 그러니까 목사를 막 따라다니는 게 아니고 목사를 말을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을 듣는 거죠. 그게 진짜 성도입니다. 목사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깨달은 것을 전하는 것뿐이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면 그거는 세상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도 행하면서 깨달은 것을 가르치고 보여주는 겁니다. 진리라는 것. 그러니까 이 말이 맞다. 변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깨달아질 때 각 성도가 자기 삶 속에서 이 진리를 행하는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기뻐하시지만 말씀을 가르친 이 사도 요한도 너희들이 그렇게 진리 안에 행한다는 걸 보니 내가 참 기쁘다. 같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니까 기쁘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모든 성도들이 말씀으로 행하니까 다 자기 복을 다 누리는 거예요. 그게 행복한 거죠. 그래서 같이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또 성도들이 부족하면 가르쳐 주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그걸 이제 사랑을 행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이렇게 하나 되어진다면 그보다 더 귀한 교회가 없는 거죠. 그게 없다면, 만약에 말씀이 없다면 인간적인 관계로 엮여지겠죠. 우리 가족이니까, 친척이니까, 친구니까, 오랫동안 나와 사귀었으니까. 그래서 관계를 맺고 이렇게 있으면 또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싸움이 벌어지고 다툼이 벌어지면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데 그것 때문에 나눠지기도 하고 갈라지기도 하는 거죠. 인간은 완벽한 사람이 없잖아요. 때로는 교만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무시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만약에 성품이 마음에 안 들고 또 저 사람의 행동이 내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서로 말로 상처를 주고 싸우게 되고 다투게 되고 그것 때문에 나눠지고 누구 편들고 이 사람 편들고 저 사람 편들고 뭐 목사와 장로가 싸우고 집사와 권사가 싸우고 이렇게 돼가지고 누구 편들고 하다가 또 무리가 나눠지고 그렇게 해서 싸우고 다투고 나눠주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으로 이렇게 모이는 의미가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행함으로 사랑함으로 그것으로 하나 되어지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교회가 인맥으로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차하면 마음에 안 들면 또 갈라지고 깨어지고 이런 게 수시로 교회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요 하나님 말씀으로 진리 안에서 행해지는 그것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그런 교회가 있다는 걸 보니까 너무 감사하다. 근데 이제 그 안에도 이런 인간적으로 대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걸 오늘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 5절에 보니까요. 사랑하는 자야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여기 나그네 된 자들이라고 돼 있죠. 요게 순회 전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소아시아에 보면 뭐 에베소 교회, 서문화 교회, 또 두아디라 교회 이런 교회들이 있잖아요.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또 그 선교 헌금을 후원받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순회 전도자들이 만약에 너희 가정교회 가게 되면 이렇게 잘 신실하게 도와주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정언하였느니라.
가이오 집에 갔었는데 이 순회 전도자들이 네, 대접을 받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 교회 가가지고 요한에게 가가지고 보고를 한 거예요. 아, 저기 가서 가이오 집에 갔더니 이 선교사들을, 순회 전도자들을 이렇게 대우해줬다. 이렇게 잠도 재워주고 식사도 대접해주고 또 헌금을 이렇게 주시면서 선교비로 지원을 해줬다. 그래서 참 감사하다 이런 보고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5절에 6절에 보면 그들이 교회 앞에서 이 사도 요한이 있는 교회에 와가지고 너의 사랑을 증언했다. 그들이 섬겨준 이야기를 말해줬다는 거죠.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지만 이방인들이 그 사람을 대우해 주지 않는 거죠. 때로는 핍박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조롱을 하기도 하고 내어 쫓기도 하고 한다는 거죠. 근데 이방인들에게는 대우를 못 받는데 교회에 가면 그러면 우리가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가 이 같은 자들, 이런 순회 전도자들 또는 선교사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들을 되게 하려고 우리가 그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교사들이나 이 순회 전도자들은 어떤 마땅한 교회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가 담당하는 교회가 없으면 생활비나 사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역하는 거죠. 그 교회들이 주는 후원금으로 사역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들이 오면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고 진리를 위해 함께 일하도록 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그래서 사실 선교사님들은 여기서 다른 지역을 이렇게 서원을 하고 선교를 떠나면 여기 한국에 있는 기반들은 다 이렇게 넘겨주고 떠난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선교지에서 한 번씩 보고하러 한국에 들어오면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친척들이나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부모님 집에 가기도 하고 친척들이 있으면 친척집에 가서 기거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큰 교회에서 선교관이나 선교사들이 머물 수 있는 숙소가 있는 곳에 가면 또 하룻밤 머물기도 하고 안 그러면 그것도 안 되면 이제 호텔이나 여관에 가서 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그런 선교관이 있으면 어떤 게스트룸이 있으면 같이 또 선교사들 머물 수 있도록 혜택을 주고 이렇게 하면 좋죠. 그래서 이제 규모가 있고 또 여건이 되는 교회들은 그런 선교관들을 가지고 있으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타지에 갔을 때 이렇게 숙소를 제공해 주기도 하고 이 순회 전도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것처럼 그들이 식사를 대접해 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희 교회도 작은 교회지만 우리가 선교 후원을 하고 있고 우리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오셨을 때 한 번씩 이렇게 교제하러 오시면 저는 선교사들이 오면 무조건 제가 식사 대접을 하고 예비를 꼭 드립니다. 이건 우리 교회에서 아무리 적은 교회지만 선교사들이 방문하면 우리 예비와 식사를 꼭 제공해 드립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에서 그렇게 섬기는 거죠. 그래서 나그네 같이 우리 선교사님들이 오면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함께 진리와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근데 여기 9절에 보면요. 이런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건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9절에 보면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어떤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여기 디오드레베 하는 사람 있죠. 이 디오드레베라는 것은 헬라식 이름으로 제우스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제우스, 그 이방의 신이죠. 제우스의 교육을 받은 사람 또는 제우스의 양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상을 섬기다가 예수를 믿긴 했는데 신앙이 제대로 잘못된 어떤 되기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최고다. 내가 어뜸이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요. 선교사들이나 순회 전사들이 오면요. 교회에서 박대를 내어 쫓는 거예요.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한다. 여보요. 악한 말로 비방한다는 말이 뭐냐면 욕한다는 뜻이에요. 막 독한 말로 욕설을 하고 막 그렇게
이 비방하는 것도 잘못된 건데 악한 말로 비난한다. 막 판단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난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검하여 교회에서 막 내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을 대접하자고 이렇게 제안하는 사람도 있으면 막 욕을 해가지고 교회에서 내쫓아 버려요. 그 교회를 자기가 장악을 하는 거죠. 자기가 이곳을 장악을 해가지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무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이 디오드레베 같은 이런 악함으로 선교사들을 대접하지 않고 손해 전도자를 도와주지 않으려고 하는 선교비도 쓰지 않고 그렇게 하자고 하는 사람을 욕하면서 비난하면서 교회에서 쫓아보내는 이런 사람들은 절대 배우면 안 된다. 그래서 11절이 교훈이죠.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아라. 교회에서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악한 것은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은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교회 안에도요.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지만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도자들 중에 목사 중에도 있고 장로 중에도 있고 권사 중에도 있고 뭐 집사 중에도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옛 습성대로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겠다고 우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이 안 맞으면 욕을 하고 비난을 하고 막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뒤에서 비난을 하는 거예요. 독한 말로 욕을 하는 거예요. 그 교회 내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악한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배웁지도 못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니 말씀도 모르고 말씀을 모르니 절대 그런 삶을 살 수 없는 거죠. 이런 사람이 지도자일 수 있다. 근데 그런 것은 본받지 마라. 그래서 12절에 보면요.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은 이방 사람, 불신자. 이런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은 이방인에게도 진리에서도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인정을 받았다. 우리도 정언하노니 너는 우리 정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그래서 이 데메드리오 하는 사람은 참 본이 된 사람이다.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가 정언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본받아라. 그래서 악한 것은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아라. 그러니까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은 본받지 말고 데메드리오 하는 이런 사람은 본받아라. 데메드리오 하는 것도 풍요의 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방신을 섬기다가 아마 예수를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농경신 또는 풍요의 신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데메드리오라는 말도 어떤 풍요의 신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특징이 뭐예요? 이방인에게도 진리에도 증거를 받았다 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의 증언을 가지고 있다.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본받아야 된다. 그렇지만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들은 본받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 교회의 입장에서는 이제 다른 사역자들이나 또 어려운 목회자들 또는 선교사들이 왔을 때 잘 영접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진리와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역을 교회에서 해라. 그리고 그걸 반대하는 악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본받지 말고 이렇게 잘 섬기는 진리의 정언을 가지고 있는 증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의 본받아서 그런 신앙생활을 해라 하고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내가 네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부추로 쓰기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그래서 얼굴 보고 말하는 게 좋다. 그 당시에는 편지로만 이렇게 소식이 오갔기 때문에 서로 얼굴을 보면서 얘기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제 15절에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네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그래서 이제 가이오라는 이 장로조 같은 지도자에게 이런 권면의 편지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있는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나 또 데메드리오 같은 이 사람 이름을 거명하면서 다 그 당시에는 다 아는 사람들이죠. 이런 이름을 거명하는 걸 보면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런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사람을
그러니까 잘 따라하고 배우라. 순회 전도자들을 잘 영접하는 것은 교회의 사명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 3서에 대한 얘기입니다. 요한 1서는 사랑, 요한 2서는 이단을 조심해야 된다. 3장은 순회 전도자들을 잘 영접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그렇게 요한 서신이 마무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유다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유다서는 요한계시록 앞에 있는 결국 마지막 공동 서신이죠. 요한계시록은 묵시록, 그러니까 계시의 글,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면 유다서는 그 당시에 이제 공동 서신의 마지막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유다라는 사람은 예수님 동생 유다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 동생 유다가 마지막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단의 특징을 제일 잘 설명한 사람이 유다입니다. 유다서에 이단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잘 설명이 되어 있고 이런 이단을 조심해야 될 것을 권면을 하게 됩니다. 여기 유다서 1장 1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 아까 야고보서를 썼던 사람이 예수님 동생 야고보거든요. 그 야고보의 형제니까 예수님의 동생 유다인 거죠.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이 표현이 저는 좀 신기했어요.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이 불렀으니까 우리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얻었고 사랑받은 사람, 근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신 자들, 이런 뜻이거든요. 지키심을 받은 사람들. 야, 이게 참 특이한 표현이구나. 그 당시에는 이렇게 핍박이 있는 시대고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고발당하면 죽기도 하고 막 이렇게 순교를 당하는 그런 시대였으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신 사람 이러면 귀한 사람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그 시대에 쓰기 위해서 지켜주시는 사람, 그러니까 귀한 사람들을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닌가. 막 어려움 당하고 다 교회가 문을 닫고 막 교회가 막 이렇게 핍박을 받는 가운데서도 지키심을 받은 자들 하니까 참 귀한 사람들이구나. 이런 사람들에게 편지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유념해야 될 게 뭐냐? 교회 안을 어지럽히는, 교회 안에 몰래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단이에요. 2절에 보면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게 축복 기도죠. 긍휼, 평강,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3절부터 이제 본론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 아,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될 필요가 있다. 뭐냐? 이단 때문에 그런 거예요. 4절 보세요. 이는 왜 그렇게 했냐면 이 이유가 뭐냐?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다. 가만히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 이게 이단이에요. 교인인 척하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몰래 들어온 거죠.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다. 이미 심판받기로 기록된 자다. 이게 이단이에요. 경건하지 아니하며, 특징이죠. 경건이 없어요. 경건하지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으로 바꾸는 사람이에요.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 예수님을 부인해요. 예수님의 속죄, 예수님의 아들 되심,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다 부인해요. 그러니까 이단이죠. 가만히 돌아가지고 잘못됐다고 가르치고 그걸 그렇게 미혹하는 것입니다. 경건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거리로 바꾸고, 그게 엄난하다는 뜻입니다. 정결을 가르치고 또 정직함과 성실함을 가르쳐야 되는데 엄난을 가르치고 죄악을 가르치니까 이 은혜를 방탕으로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해요. 이게 이단의 특징이죠. 5절 보세요. 내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않은 자들을 멸하셨으며, 구약의 얘기를 하고 있죠. 애굽에서 백성이 구원받았지만 광야에서 다 죽었죠. 믿지 않아서 죽은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다 죽었던 것처럼
예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요, 성도가 되어도 다 죽는다는 거죠. 그렇게 될 수 있다. 그게 이단이에요. 6절.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 창조 이전에 천사들이 타락을 했거든요. 그게 천사들이 타락한 게 마귀입니다, 마귀. 근데 마귀를 위해서 흑암에 가두어 두었다. 그래서 사실 마귀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무정행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귀신들이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게 마귀잖아요. 예수님이 오실 때는 계속 이 땅을 다스리고 있었고 이 땅을 미혹했고 불신자들을 다스렸는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시험했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죽음의 권세가 깨어진 거죠. 머리가 박살난 거죠. 그래서 이제 머리가 박살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런 내용을 이제 무정에게 가둬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를 박살낸 것이 무정에게 갇혔고 귀신들만 미혹하는 시대가 마지막 종말의 시대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종말 끝나기 직전에 마귀를 잠깐 풀어주면 온 세상의 불신자 왕들을 다 모아가 마지막 전쟁을 일으키는 것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종말이 온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종말의 전쟁은 이 마귀가 일으키는 멸망의 전쟁이죠. 마지막 멸망의 전쟁이 이제 아마겟돈이라는 전쟁이라고 요한계시록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들도 하나님이 이 지옥에 가둬두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 하나님을 결국은 대적했던 영적인 존재들도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된다. 그리고 7절, 소돔과 고모라,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음란하게 되었다가 멸망받은 도시 있죠. 그리고 그 이웃 도시들, 소돔, 고모라,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도시가 다 유황불로, 지옥불로 멸망을 받아가지고 소금 땅이 되었죠. 소금 바다가 됐죠. 그래서 지금 사해로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 땅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이 행동으로 음란하며,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그러니까 이 사탄과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음란하게 되었을 때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다. 심판의 거울이 된 거죠. 저렇게 하면 망한다는 하나의 모델이 되었다는 겁니다. 8절에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 그래서 보세요. 아까 구약에 불순종하던 이스라엘 사람이 광야에 죽었던 것처럼 영적인 존재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이 지옥에 가게 된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불로 심판받은 것처럼 지금도 꿈꾸는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 여기 꿈꾸는 이 사람이 뭐냐면요, 이런 이단자들이요, 이렇게 술을 먹고 취해가지고 이상을 보면서 막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꿈을 해석한다고 하면서 막 이렇게 잘못된 얘기를 가르치고 예언을 한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로 말하면 잘못된 은사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의 형태를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지금도 이런 꿈꾸는 이 사람들도 이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이 교회의 권위를 무너뜨리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비방을 하고요, 자기가 권위를 세우고 내 말이 맞다, 내가 환상을 봤는데 꿈을 꾸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셨다, 말씀에 대한 권위를 다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더럽히며 음란하는 거죠. 영적인 쾌락을 즐기면서 음란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주들, 이 잘못된 이단의 교주들이요, 다 음란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말을 따라하면서 자기가 그 영혼을 다 망가뜨리고 육체를 망가뜨리는 그런 죄를 짓는 사람들. 그래서 그렇게 올가매고 영혼을 올가매고, 이게 보면 권위를 무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방하면서 이런 악한 길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이단의 특징입니다. 9절에 보면요,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러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인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그러니까 비유로 설명한 건데, 지금 천사장 미가엘과 그 다음에 거기 마귀가 이 모세가 죽었을 때 그 시신을 장례해야 되는데 그걸 서로 자기들이 하려고 막 다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거는 유대에 내려오는 전성을 이렇게 인용한 겁니다. 유대인의 글들을 인용한 것인데, 이 핵심이 뭐냐 하면 천사들을
천사들과 마귀가 싸웠다는 거죠. 서로 다투었다는 건데, 그렇게 다툴 때 이 미가엘 천사가 마귀가 하도 못된 짓을 하니까 막 대드니까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않고, 그러니까 비방이 아까 나왔잖아요. 욕하는 거, 욕하는 어떤 잘못된 판단을 내리지 않고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에 악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못되게 마귀들이 할 때 이 모세의 시체를 이렇게 가지고 막 다툼을 일으키면서 막 이렇게 다투게 되었을 때 막 그들은 악한 말로 막 비난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천사는 그런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와 다투고 변론할 때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하노라 이렇게만 말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존중하면서 말을 했는데 이단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0절 보세요. 이 사람들은 했잖아요. 이 이단들은 이런 존중이 여기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을, 욕을 하는 거예요. 비방을 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것으로 밀려난다. 이성 없는 짐승이 본능적으로 이제 죄를 짓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본능으로 막 죄를, 악을 가진 그 본능 그대로 막 말한다는 거예요. 이성 없는 짐승이니까 악한 짐승이거든요. 악한 짐승이 자기 본능대로 하듯이 막 욕을 한다. 여러분, 그 지도자들 중에 막 이성을 잃어버리고 막 화가 났을 때 막 욕하는 사람 있잖아요. 막 욕을 하고 막 집어 던지고 막 사람을 무시하고 막 악한 말로 막 저주하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단들은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막 이렇게 악한 말로 막 사람을 비난하고. 이게 이단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절대 하나님 말씀을 알기 때문에 비방하는 말, 욕하는 말을 못해요. 그래서 천사도 감히 마귀한테, 그렇게 악을 행하는 마귀한테도 하나님 저들의 꾸짖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인데, 근데 이 이단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무지막지하게 악을 행하고 비방하고 욕하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보세요.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 망한다는 겁니다. 가인의 길을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여기 보면 대표적인 망한 사람들 이름이죠. 가인이 마귀의 마음을 따라가서 악한 자에 속해가지고 가인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였죠.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쫓겨났잖아요. 하나님의 집에서 쫓겨나고 유리하는 자가 됐잖아요. 그리고 발람 기억나십니까? 발락이라는 모압 왕에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달라고 불렀잖아요. 근데 이제 저 돈 욕심이 나가지고 저주하려고 하다가 당나귀가 막아가지고 막 이렇게 가지 말라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갔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3번 저주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못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음란하게 만들어가지고 우상을 섬기게 만들어서 결국은 그 바알 부호를 섬기게 만들다가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게 만든 사람이 발람이죠. 발람이 나중에 미디안을 칠 때 발람을 쳐 죽였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타락시키고 음란하게 만들었던 사람이 발람입니다. 그리고 고라당들, 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해가지고 당을 지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땅이 입을 벌려가지고 다 죽은 사람이 고라당들입니다. 다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죽은 사람들. 가인, 발람의 어그러진 길, 또 이 고라의 폐역, 다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죄를 따라가다가 악한 자를 따라가다가 망했던 사람인 것처럼 너희들도, 이단들도 이렇게 망한다. 화 있을진정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12절에 보세요.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이단의 특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단들이요, 막 떠벌리고 잔치를 벌여가지고 막 맛있는 거 먹는 것처럼 막 먹어대는데 애찬에, 그러니까 밥을 먹는 것에 이빨에 큰 돌이 하나 있는 게 그게 암초인 거죠. 그래서 밥을 맛있게 먹다가 여러분 맛있고 음식을 막 입에 막 다 집어넣는데 갑자기 큰 돌을 한번 팍 씹어보세요. 돌을 씹는 순간에 이빨이 막 깨어지는 순간에 그 입에 있는 건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찬의 암초 같은 존재, 밥을 먹을 때 이빨에 끼는 큰 돌 같은 그런 존재,
입에 있는 걸 다 토해내야 되는 그런 존재가 이런 이단들입니다.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 백성들은 다 이렇게 가난하고 말라 죽고 하는데 교주만 살찌는 거예요. 번들번들 기름기 절절 넘치고 살찌고 막. 교주만 부자인 거예요. 백성은 가난해지고. 그러니까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 교주가 번질번질한 거예요. 근데 이 백성들은 다 말라 죽습니다. 그러니까 몸만 기르는 목자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죠.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데 구름이 그냥 구름이 막 끼우면 비가 오겠구나, 비가 오면 잘 되겠구나. 근데 비 한 방울도 안 와요. 구름만 그냥 피우다 가는 거예요. 그게 이단의 특징입니다. 죽은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 그러니까 가을나무라서 열매가 나와야 되는데 뿌리가 다 뽑혀요. 죽은. 그게 이단의 특징이죠. 뿌리가 다 말라 죽었어요. 썩어서 없어요. 그러니까 겉은 무성한데 가보면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이단이 뭐 몇십만 명이 모였고 뭐 이단에 가면 뭐 성전이 있고 궁전이 있고 왕궁이 지어져 있는데 가보면 선을 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의의 열매가 아무도 없어요. 전부 타락한 썩어져 있는 그런 뿌리와 같은 겁니다. 그게 이단의 특징이에요. 13절에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에요. 그러니까 거품만 있는 거예요. 물결치고 거품만 무성하지 실제는 아무것도 없어요. 영원히 예비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가는 유리하는 별들. 끝없이 밑으로 꺼져가는, 끝도 없이 그냥 mid없는 구덩이에 빠지는 것처럼 끝도 없이 그냥 흑암으로 들어가는, 그게 이단의 특징. 뭐가 있을 것 같은데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또 뭐 있을 것 같은데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끝없이 mid없는 흑암으로 들어가는, 그게 바로 이단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의 이런 특징들을 유다가 잘 표현하고 있죠. 애찬의 암초요. 목자만 배부른 그런, 양은 말라 죽는 그런 게 이단의 특징이죠. 구름인데 물 한 방울,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아요. 열매가 없는 나무예요. 거품만 무성한 파도 같은 존재가 바로 이단들입니다. mid없는 구덩이 속에 끝없이 들어가는 흑암만 있는 그런 게 이단의 특징입니다. 14절에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이거는 에녹서에 기록된 거예요. 에녹서는 지금 외경으로 이제 우리 성경으로는 인정되지 않는 건데, 이 에녹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이 요한 유다가 인용을 한 겁니다. 요 부분만 이제 설명을 하려고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어떤 문화를 인용했다고 보시면 돼요.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이 되어요. 이런 이단에 대해서 예언을 해놓은 게 있다는 거예요.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여기 경건하지 않음, 경건하지 않는 일,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하는 모든 완악한 말, 이게 다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이 이렇게 예언해 놨다. 이런 이단,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경건하지 않는 자들, 경건하게 하는 모든 일들, 완악하게 하는 말들, 이게 다 심판받는다고 예언해 놨다.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16절,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망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이 이단자들이 교회에 들어오면요, 교회에 계속 분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천지나 잘못된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가 주수밭이죠. 주수하는 밭이죠. 밭이라고 생각하죠. 밭에서 알곡을 빼가지고 내가는 거죠. 그때 이 성도와 이 목사 간에 분란을 일으킵니다. 그게 그들의 작전이죠. 그래서 보면 원망하는 말, 불만을 토하는 말, 정욕대로 막 행하는 자, 자랑하는 말, 이익을 위하여 막 아첨을 하고 잘 보이려고 하다가 결국은 막 성도 간에 분란을 일으켜서 갈라지게 만드는, 그게 이단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17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해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는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여기 경건하지 않는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다. 그게 이단들이에요. 그래서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교회를 비난해요.
교회가 잘못되었다고. 물론 교회가 다 옳지 않죠. 오늘 완전하지 않죠. 연약함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또 실수도 있고 그런 게 있죠. 근데 그거를 막 부각을 시켜가지고 막 비난을 하는 거죠. 거기다 거짓말을 또 거짓 정인을 세워가지고 분란을 일으켜서 뭐 목사가 여러 가지 돈 문제가 있다, 엄난의 문제가 있다, 막 이런 소문을 퍼뜨려가지고 성도 간에 서로 분란을 일으키게 만들고 그래서 신뢰를 깨뜨리고 이렇게 해서 나눠지게 하는 게 특징이라는 겁니다. 19절에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죠. 성령이 없는 자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여기 보면 이 단을 목사들이 지켜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가지고 스스로 자기를 지켜야 돼요. 잘못된 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잘못된 미혹에 걸리지 않도록. 사람들이 잘해준다고 막 맛있는 거 사주고 어려울 때 도와주고 막 친절하게 해준다고 그렇게 미혹되면 안 돼요. 진리가 없으면 안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놔놓고 나중에 그것을 올무를 삼아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빼앗고 또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20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야 믿음 위에 세워야 돼요. 말씀을 배워가지고 그리고 성령으로 깨닫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21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내가 지켜야 돼요. 내 영혼을 내가 지켜야 돼요. 영생이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긍휼함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22절 이런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있죠.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이라. 그러니까 신앙에 대한 의심이 자꾸 생겨가지고 이단에 대해 미혹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좀 불쌍히 여기라. 23절 또 어떤 자는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이단에 빠진 사람 있잖아요. 놔두면 지옥 간단 말이에요. 거기서 끄집어내라. 그 이단자에 빠진 사람들을 돌아오도록 해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워함으로 긍휼하기라. 여기 육체로 더럽힌 옷이니까 이게 전염병이 걸린 사람 옷을 의미하거든요. 전염병 걸린 사람 옷을 우리가 만지지 않는 것처럼 막 이렇게 손대지 않는 것처럼 이단에 빠진 사람이 돌아올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참 손대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불쌍히 여기라.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그렇게 도움을 주라. 손대지 전염병 걸린 사람이니까 손댈 수는 없지만 내가 교제할 수는 없지만 불쌍히 여긴다. 그들은 이렇게 이단자에 빠진 사람들을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우리가 줘야 되겠죠. 노력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또 넘어가면 안 되죠. 미혹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두려워함으로 또 더러운 옷을 손대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하되 긍휼히 여기라라고 조심하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이단이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24절에 능히 너희를 보아사 그침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축도죠. 그래서 보면 우리 주 그 25절에 보면 우리 구주 예수님이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요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지금의 축도는 이제 하나님 사랑, 예수의 은혜, 성령의 교통하심 세 가지를 하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가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도하는 겁니다. 이게 목사가 예배 마치면 이게 축도하는데 이런 축도의 내용을 따라서 이제 축도를 하는 겁니다. 자, 유다는 짧은 글이지만 여기 이단의 특징들을 너무 잘 표현하고 있죠. 가만히 들어와서 기독교를 비난하게 만들고 또 욕을 하면서 분란을 일으켜서 결국은 영혼을 망가뜨리게 하는 애찬의 암초 같은 그런 존재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단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내 스스로를 지키되 빠진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게
이런 사람들이 있고 이런 이단들이 지금도 있어요. 형태를 바꿔줄 뿐이죠.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 영적인 지식을 추구한다면서 막 환상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또 엄난하게,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는 영은 거룩하고 육은 악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이원론이거죠. 몸이 어차피 악하기 때문에 이 악한 대로 그냥 내버려 두라. 또 반대로 얘기하면 금식해서 단련시켜라. 금욕주의. 아예 몸을 잘 지켜야 된다. 그리고 원래 악한 몸이니까 그냥 내버려 둬도 된다. 쾌락주의로 가게 됩니다. 이게 영지주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철학자들로 이렇게 에, 철학자들이 영향을 받은 게 에피쿠르스 학파, 스토아 학파. 그러니까 이 플라톤의 밑에서 이원론자, 플라톤이 이원론자거든요. 철학, 헬라 철학의 이원론, 영적인 존재가 있고 우리는 악한 존재, 육적인 것은 껍데기다. 이렇게 이원론 나눠서 했던 그런 어떤 사상인데, 이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육체는 악하니까 그냥 뭐 악한 대로 내버려 둬도 된다. 그래서 쾌락을 즐기면서 사는 것이 뭐 당연한 거다. 이러면서 쾌락을 이렇게 방임해 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이 이 에, 영지주의를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 아들이 아니고 그냥 인간의 몸으로 잠깐 왔다가 그냥 올라간 거다. 기독 가연설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예수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 몸은 악한 것이고 타락해서 음란을 하고 쾌락해도 괜찮다 이렇게 가르쳐 버리니까 완전히 이제 기독교가 타락한, 여기 보면 나오지만 아까 그 유다서에 보면 설명돼 있잖아요. 거기 거기 1장 4절, 유다서 1장 4절 중간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꿨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를 완전히 방탕한 종교로 바꿔버리는 게 이 영주주의자들입니다. 근데 그런 이단들의 형태가 지금 바뀐 게 신천지도 있고 또 영생교도 있고 또 뭐 여러 파로 나눠져 가지고 이렇게 기독교를 변질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한다 그러면서 큰 땅을 사가지고 거기서만 살게 만들고 거기서 일을 시켜가지고 수입을 창출하게 만들고 자기는 집 사고 땅 사고 다 하면서 그 성도들을 노동에 묶어놓고 일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 잘못된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된 거예요. 한 번씩 TV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고발되어 나오는 거 보실 겁니다. 그게 이제 뭐 우리나라에는 복지시설, 뭐 사람들의 어떤 복지를 위해서 내가 이제 봉사하는 거다 이렇게 하면서 종교단체를 만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이단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를 변질시킨 것이죠. 형태를 바꾼 이단의 형태들이 지금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또 다른 형태를 가진 그런 이단들이 계속 나오게 될 겁니다. 그 본질은 악한 영들이죠. 사탄의 영이고 귀신의 영들인데 그 영들이 그런 교주, 굉장히 뛰어나고 머리가 좋은 똑똑한 한 사람을 교주를 세워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조직을 만들고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미혹하는 겁니다. 여기 오면 천국이다. 여기 오면 복이 있다.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봐라, 교회는 지금 타락해가, 교회는 지금 덩치가 크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다 목사가 타락해 있고 다 자기들 배를 불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교회를 비난하면서 교회의 신앙 가진 사람들을 변질시켜가지고 방탕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게 이단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로부터 너희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서 마지막 이렇게 복음이 전거되는 곳에 이단이 있다. 말세에도 이단이 있다. 조심해라 하는 권면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쓰여진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이야기.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핍박을 받고 있는 그 초대교회 당시에 이 마지막 남은 사도 요한에게 앞으로 되어질 이런 환란이 있고 환란 이후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감추어진 미래에 있을 일들인데 잠깐 열어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열어서 보여주신 이유가 뭐냐면 너무나 핍박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신앙을 포기할까 봐, 이런 일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지금 신앙을 이겨야 된다. 견뎌야 된다. 소망을 가지라 하는 의미에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잠깐 열어서 보여준 하나님의 계시. 그래서 요한이 본 계시.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란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 요한계시록 1장 한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열어서 보여주시는 말씀이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요한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고 돼 있죠. 천사를 보내가지고 요한에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말로 글로 설명하기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미지,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거다 하고 천사들이 프리젠테이션, 머릿속에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런 일들이 있을 거다. 요한은 본 거예요. 보았는데 요한이 또 본 거를 그림을 그릴 수 없잖아요. 또 글로 다 써놓은 거예요. 글로 다 썼다 보니까 그림을 글로 설명하니까 굉장히 힘들게 써놓은 거죠. 그래서 이 안에 구조가 있고 몇 가지 구조가 있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니까 몇 가지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어떤 식으로 표현하면 7개의 도장이 찍힌 인이 열려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인이 열려지면 7개의 나팔이 하나씩 불려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있다. 마지막이 되어지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심판을 받게 되고 또 성도들은 하늘에 들림받게 되어서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다 하고 구조를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림으로 설명되어 있고 구조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 두 가지를 우리가 해결을 하면 되는 거죠. 그림을 이해하고 어떤 구조로 됐는지를 이해하면 요한계시록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림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잘못 해석해버리면 그때부터 다 꼬이기는 거예요. 구약에 나온 이미지, 그 이미지도 그냥 이미지가 아니고 구약에 나온 여러 가지 그림들을 가지고 설명하기 때문에 구약의 이미지를 알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이런 구조와 순서를 알고 이해해야 되는데 구조와 순서를 따라서 이해해야 되는데 연결시켜서 이해해버리면 전혀 다른 개념이 돼버리니까 이게 잘못된 교리가 되고 잘못된 신앙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안에서 이런 잘못된 해석 때문에 많은 이단이 나오게 된 겁니다. 이 신천지도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24만 4천이라는 숫자를 잘못 해석했고 그 안에 이긴 자, 그 이긴 자가 예수님인데 자기가 이긴 자라고 설명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이런 요한계시록이 잘못되면 많은 이단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중요하기 때문에 또 차근차근 제가 하나씩 설명을 할 텐데 우리 다음 주부터 요한계시록을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지만 또 한번 또 들어보면 새로울 겁니다. 예. 이제 확실하게 이제 이해된 부분 안에서 이해를 들으면 이제 더 깊이 있게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전혀 모를 때는 이게 뭐가 뭔지를 모르고 들었으니까 정리하기 바쁜데 좀 알고 들으면요. 이게 이제 의미를 이제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많이 들으신 분들은 이제 전체를 보는 눈이 또 새로워질 겁니다. 눈이 열려지는 그걸 계시라고 그러죠. 열어서 보게 되니까 계시를 또 알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겁니다. 유다서까지 잘 따라오셨죠? 근데 요한계시록은 다음 주에 또 우리 하나씩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 오셔서 또 영상을 통해서 보면서 요한의 서신과 또 마지막 유다서 2단의